반갑습니다. 10월 12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21장 10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그의 머리를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일반 백성들보다 제사장이, 그리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이 더 엄격한 거룩을 요구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제사장보다 더 대제사장에게 더 하나님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더 엄격하게 요구하시죠.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이 가족의 장례식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열애를 시키, 그건 예외 규정이었는데, 대제사장은 가족조차도 부모조차도 부모님의 죽음 때에 그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제사장의 시기에는 하나님의 성소를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나의 일이 우선이냐?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냐 가족의 일이 우선이냐? 항상 하나님이죠. 그럼 이것은 항상 대치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가정의 일을 열심히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가정에 사랑하고 섬기고 자녀를 사랑하고 그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부모님에게도 아내에게도 시간을 내어주고, 이게 섬김이잖아요. 시간을 내준다는 게 섬김이거든요. 그를 도와준다는 거, 마음을 쓴다는 거, 이게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둘 중에 하나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심지어는 부모의 죽음까지도. 이 시대에 이것을 바로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부모님이냐 가족이냐, 아니 부모님이냐 하나님이냐, 이런 걸 요구하시지 않아. 이때는 어떻게 이해하셔야 하냐 하면은, 이때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성소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때의 부정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셔서 시체를 대지 말라. 그리고 성소를 반드시 지켜야 했고 그 직무를 지켜야 했어요. 그 어떤 일보다 예배와 제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던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어떤 교훈들은 우리가 얻어야 돼요. 무엇입니까?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가족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시간을 내고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것이 어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누구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는 결과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가족이 되기 위한 것이 절대 아니고 우리의 가족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는 분명한 전제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죠. 하나님이 그것을 때로는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인지, 누구를 위하여, 어떤 것을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자녀를 사랑하는 것.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그렇다고 자녀를 미워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어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성소를 나오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가장 최우선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은 이 대제사장의 규례 자체가 이 시대와는 맞지도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큰일 나고 이단 소리 듣고 문제가 되는 그런 거예요. 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제사장의 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직무를 행사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자냐 하면 흠이 있는 자,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라는 자
백막, 습진, 퍼짐, 곰팡이 같은 거 고한 상환자 이 여러 사람은 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 직무를 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제사장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규례는 제사장 가정에만 이것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가정. 제사장 가정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다릅니다. 이 시대에는 레위 자손들은 남자는 다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레위 지파, 레위 자손으로 태어난 난 것으로 그냥 정해지는 거예요. 제사장입니다. 그럼 그는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어려서부터 훈련해야 되고 보아야 되고 때가 되었을 때 그 직무를 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애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로 저거 그대로 적용해서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무슨 키가 작은 자나 이런 사람은 목사를 못한다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온 세계 안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지금 그대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제사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흠이 있는 자, 육체의 흠을 이렇게 규정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아름다운 조화여야 되는데 등이 굽었다든지 이 육체에 조화롭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조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 있지 못한 모습 자체가 부정하다고 여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의 아름다움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했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했을 뿐 지금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지금은 어떻게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되느냐. 육체의 흠이 있는 자는 안 된다. 우리 삶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 흠 있는 재물도 안 되고 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안 되고 흠 있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흠 있는 것을 드려서도 안 되는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도 몸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만 일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입니다. 완벽하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이 상태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럼 흠이 없는 자란 건 뭐냐? 흠이 없는 상태. 그것이 계속 유지됐다기보다는 흠이 없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상태. 하나님은 그런 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는 흠이 있으면 제사장 가문이라 할지라도 사역할 수 없고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없다고 이 우리가 어 교훈을 받아야 되겠죠. 저 같은 경우 내가 지금 목사로 안수를 받고 목사의 그런 사역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흠이 많으면 하나님은 이 직무를 내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용할 수 없구나.'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용할 수 없는 것이 거룩한 일이에요. 거룩한 일에는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는 거예요. 거룩한 일에는 순종하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런 원리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무슨 사역을 잘했다 못했다 이거 아무런 관계없이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을 수 없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는 사람마다 그 사역의 원리는 거룩입니다. 거룩. 내가 뭐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목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뭐 평신도 무슨 뭐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교사로 헌신했습니다. 저는 헌신했어요. 벌써 10년째입니다. 20년째입니다. 아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흠이 있다면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 사역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원리입니다. 그러면 그렇냐? 지금도 그러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원리는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에게 거룩한 사역자를 보내고 그래서 사역자도 거룩하고 그의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제일 중요한 준비. 가장 필수적인 거. 이거 없으면 절대 사용받을 수 없는 그거.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